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같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앉아 묻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로 보여지는데 하나는 예수님께 나왔다. 그리고 그것도 무릎을 꿇었다라고 한 면에서 이 사람이 참 겸손하구나.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22절 보니까 재물이 많았다 그래요. 재물이 많았다. 이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청년이고 관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인데 젊은 나이인데 굉장히 지금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훌륭합니까? 그리고 이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제 아주 이 사람이 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데 자기 입으로 말한 거긴 하지만 자기가 십계명의 삶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다 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만 보면 야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야 진짜 최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두 가지 면에서 무지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17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제 꿇어앉아 묻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보면 이게 무슨 큰 문제가 있나 싶은 생각도 좀 들 수 있어요. 뭐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더러 또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이 선생님이여 이렇게만 말한 게 아니라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문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이 표현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라고 할 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인지가 딱 드러난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일단 알고 있지는 못해요.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죠. 선생님이요. 그렇으니까. 물론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무지 속에서 어떤 내용이 그 안에 드러나냐면 사람은 선할 수 있다. 자기가 예수님을 딱 보니까 굉장히 선한 사람인 거예요. 아, 사람이 이렇게 선할 수 있어 라고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분에게 가서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사람이 어떻게 선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수고하면 선해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나도 그럼 똑같이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묻는 바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행해서 이렇게 선한 사람으로 지금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내가 당신을 따라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그리고 사람이 선하게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가 나를 선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좀 깨닫고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시고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사람이 선할 수는 없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무지 두 번째가 또 나와요. 이 두 번째 무지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무지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무지를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서 이 사람에게 대답을 해주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소교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19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들은 십계명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바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도 다 알고 있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20절에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실제로 이 사람은 굉장히 착하게 살았을 것이에요. 정말 이 말씀대로 지키려고 수고하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결정적인 무지는 뭐냐면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십계명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겁니다.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굉장히 선한 그러한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우리가 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십계명이 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과연 누가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이 십계명을 완전하게 다 지켜 행할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는 이 십계명을 앞에다 두고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인데 분명히 방향인데 그러나 우리는 십계명의 삶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말씀을 다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의 이 구체적인 모습들에 불과하잖아요. 자,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과연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정말 나처럼 사랑하는가 한번 돌아봐야죠. 그럴 때 누가 감히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함은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또 죄악들이 아울러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은 종교 개혁자들이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거울이다. 우리가 지금 수요 이게 성경 공부할 때 이제 루터의 대교리 문답 중에 십계명을 보고 있는데 이 거울을 우리가 딱 들여다봐요. 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말씀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머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해머다. 뭐냐면 나는 이전까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고 또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나의 나의 교만이라고 하는 걸 이 십계명이, 이 율법이 와장창 깨트리는 거예요. 해머가 때려버리듯이 때려서 깨트리는 것처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기가 다 깨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이 십계명을 보면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걸 다 지켰습니다라고 나오지 정말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내가 볼품없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파산한 사람인지를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깨달아 알게 하시고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십계명의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잘 알고 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건 뭐냐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결국 나는 이 말씀대로 100% 살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건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죄인인 걸 알아야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자비로만 구원을 받는 거구나. 십자가 은혜와 공로로만 구원을 받는구나. 알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엎드리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자 가서 너가 있는 걸 다 가지고 팔아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하시는데 이 사람은 재물이 많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여전히 잘 못 보는 거죠. 아, 난 정말 이 말씀대로 다 못하는 사람 맞구나 라고 하는 걸 겸손히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사람은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가. 사람이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길에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깜짝 놀라죠.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구원 못 받죠.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더럽혀졌고 우리는 다 죄인이고 오염돼 버렸습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7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은 끝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그냥 받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이거 우리가 얻어낸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1%도 얻어낼 수 없는 거예요. 천국 문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1cm도 열리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맞아들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건 뭐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로도 견줄 수 없고 비길 수 없는 가장 값진 가장 정말 놀라운 보배로우신 주님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걸 잃어버린다 해도 주님만 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는 1cm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낼 수 없구나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거저 불쌍히 여겨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